여러분,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화, 복과 저주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조건부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반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또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는 저주를 받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친밀한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분의 편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정상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의 싸움이고요.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가들리 하나님께 속한 그 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무척 심각한 잘못들이 있죠. 음행을 범하는 자들이 있고 분쟁도 있었고 은사에 관한 문제들, 말도 안 되는 그런 다툼들이 잘못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도라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죠. 많은 경우에 또 여러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신자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런 것을 따지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그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는 천국합니다. 천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의, 윤리, 도덕, 그것은 결국 인간의 과시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욕을 먹지 않고 또는 칭찬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결국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의로움, 의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것이 신자의 의인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지요. 이 모든 초점은 내가 이 일을 해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신자들에게 유익이 나눠주는 것이라면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또는 치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아기들을 받는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거짓말이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자기 그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대강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죠. 그 요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정의하려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 관계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해서 첫 번째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 이것이 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신자들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경건함입니다. 물론 그 일이 실천으로 행함으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 근거는 그 원인은 오리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어나는 윤리도덕 그것에는 절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선한 것, 은혜와 진리, 복됨의 유일한 근거지입니다. 샘 파운틴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함을 지켜놓고서 하나님을 사랑을 지켜놓고서 의로움을 논하지 않는 것은 마치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안다는 것은 야다 관계적인 의죠. 알다라는 하나님을 아느냐 사랑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문제이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